다 그렇다는 거죠. 다 성이 전체가 그렇다. 예. 성을 뜻하는 이르는 이제 에녹성, 바벨성, 소돔성, 예루살렘성 할 때 다 이 이르를 써요. 그러니까 성은 뭐예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성, 나라는 성전 이야기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의 사람들 아르시엘 벨리알은 무가치하고 멸망할 아들들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결국 쓸모없고 무익한 종, 나, 멸망을 받아서 지옥에 가도 할 말 없는 나를 가리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량배들이 이런 악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 속에서 담아주시는 뜻을 살펴보면 이 불량배들은 멸망에도 할 말 없는 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예요? 우리가 전에 허다한 무리에서 배웠잖아요. 내 안에 그 허다한 그 율법들, 허다한 무리는 바로 불량배들, 이 벨리알들은 그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말이죠. 내 안에 허다한 율법들을 함께 가르쳐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걸 가르쳐주는 구절이 신명기 15장 9절이에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벨리알, 요게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벨리알은 뭐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은 뭐예요? 선하게 두 마음으로 나누어 보는 모든 생각. 요게 악한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로 보지 못하는 것, 그게 악한 거죠. 또 시편에 보면은 벨리알을 악한 병이라고도 해요. 시편 41편 8절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병을 그 벨리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도 뭐예요? 진리를 모르는 상태를 알라고 주신 게 병이잖아요. 나의 그 죄성이 쌓이고 쌓인 게 또 병인 거고. 소경은 뭐예요?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소경 상태를 알라고 주신 병이잖아요. 귀머거리도 마찬가지고, 묻는병 마찬가지.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 묻는병은. 죄가 뭔지 몰라서 자기가 멸망에 이르는 존재라는 거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문둥병 상태의 너희. 그거 알라고 주신 게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혈루병 역시 진리를 들어도 간직하지 못하고 늘 흘려버리는 병. 내가 언제 그런 진리 들었어 하면서 옛사람 그대로 드러나는 날마다.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암은 뭐예요? 병 중에 병. 그거 걸리면 죽는 병 중에 병.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 그게 너다라는 걸 알라고 우리 안에 암 보내신다는 말이에요. 네가 천국의 암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전혀 필요 없는 게 암이잖아요. 내가 천국의 그 암이고 그 벨리알이다. 요거 알라고 주신 그 병인 거죠. 그게 암인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깨우쳐 준다면 그걸 알라고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걸 알았다면은 그러면 깨우쳐 주신 것 자체는 뭐예요? 나를 그 병에서 치유해 주신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구원인 거죠. 육적인 치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거 아시죠? 그걸 알라고 주셨다면, 그러면 내 몸에 잠깐 난 그 병, 그거 그걸 알아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았다면 나는 이미 치유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 낳고 안 낳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벨리알이 이제 그 구약에서는 많이 쓰이는데 불량배로 뭐 비유로 악한 자로. 근데 신약에서는 딱 한 번 나와요. 요게 이제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은 확연하게 대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계시고 벨리알, 신학자들은 마귀라고 해요. 악마라고 해요. 악마의 이름이다, 사탄의 이름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탄은 절대로 좋아할 수 없고,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도 서로 상관해서는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흔히 오해를 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안 맞으니까 맞추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뭐 일견 보면은 이제 당연한 말로 보이긴 하죠.
한번,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봐온 그런 그 내력상 이런 뜻이 아닐 거라는 그런 의미는 어떤 느낌은 오시죠. 예. 지금까지 전부 벨리알이 나였고, 내가 믿지 않는 나가 난데, 상관하지 않으면 나는 망하는 건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자, 조화된다는 말이 이제 조화예요. 심포네시스. 조화된다라는 거는 동사잖아요. 근데 심포네시스는 명사예요. 거기다가 이 문장에서 주어예요. 해석이 완전히 좀 이상해졌죠. 주어를 동사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리고 어찌라는 말은 이제 티스라고 하는데 용도가 많아요. 누구, 어느 것, 무엇 뭐 이렇게 되는데 누구면 who 영어에 어느 것, which, 무엇, what 전부 이제 그 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의문 부사예요. 근데 원문을 보면 주어가 이제 이게 심포네시스가 주어고 그리스도가 이제 속격, 소유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조화예요. 그리고 벨리알과라고 하는데 과가 아니고 프로스 벨리알이에요. 프로스는 전치사 뭐뭐에서부터 또는 뭐뭇을 향하여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벨리알을 향하여 벨리알을 향하고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런 뜻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조화는 벨리알을 향하고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요거는 메리스 피스토스. 요거는 이제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 메리스가 부분이에요. 일부분, 목, 분깃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부분, 분깃. 분깃은 피스토스가 이제 형용사입니다. 믿을 만한, 믿는, 뭐 믿음 있는, 신실한 이러니까. 그러니까 믿음 있는 그 분깃은 아피스토스. 믿을 수 없는 피스토스에 아가 붙었어요. 부정. 그리고 함께, 메타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함께라는 전치사 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요거는 이제 메리스가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믿지 않는 분깃, 부분과 함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함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붙여서 한꺼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조화가 벨리알을 향하고 믿음 있는 부분, 믿음 있는 분깃이 믿지 않는 부분과 함께인 것은 티스. 여기에서 이제 갖다 써야 될 그런 내용은 누구는 아니겠죠. 무엇이라고 해야겠죠. 무엇인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함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와 조화되기 위해서 조화된다는 말은 심포네시스라고 했잖아요. 조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심포네오예요. 심포네오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심포네오라는 건 뭐냐면 함께 소리치는 거예요. 함께. 쉼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소리친다. 한 목소리로 외친다. 요게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함께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거를 조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목소리를 내려면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벨리알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쓸모없고 무익한 쇳덩어리, 천국의 암덩어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한 목소리를 내게 해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믿음을 주셔서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날마다 악행하는 나. 날마다 간음하고 살인하는 그 벨리알, 멸망받아 마땅한 벨리알인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목소리로 조화를 이루자고 프로스 벨리알, 벨리알인 나를 향해서 오시는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 사랑, 그 은혜 앞에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마무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죽어야 사는 그 진리, 죽여서 살리는 그 사랑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그 신랑 미워하게 하고 원망도 하게 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삿대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침내 그 벨리알인 우리에게까지도 암적인 그 천국의 암인 우리에게까지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그 사랑, 그 진리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직 그 은혜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감사의 그 날들로 가득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기뻐 뛰노는 천국의 어린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